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음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에 앞서는 은총입니다. 예정에 앞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소외된 죄가 있을까요? 감리교의 구원은 선행 은총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 이전에 먼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조금 다르죠.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 대한 구분을 창세 전부터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은총에 대한 것,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정과 또 이 은총에 대한 교리가 다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은 31장, 우리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대단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울은 왜 도대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을까라는 생각과 또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품고 계셨고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징검다리 같은 존재로 사용하신 것일까? 마치 가룟 유다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을까? 그러한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택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감리교인은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은 은총을 받았지만 선택을 거둬 찾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와 같은 그 아들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신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깨버리게 됩니다.
예정론자들은 사울을 볼 때에 사울도 처음부터 버릴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처음부터 언약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사울이 은혜 받지 못한 자였던가, 처음부터 버린 사람이었던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과 선하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의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으로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실수했는데 그것은 교만이었죠. 사무엘상 11장에서 보시면 사울은 암몬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하다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자,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세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는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인가요?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나의 기도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오늘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셨듯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울이 죽게 되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과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장소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려면 뛰어가야 되는데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전쟁은 우기 때 하지 않았습니다. 병거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기 때에 전쟁을 했던 것이죠. 이때의 전쟁의 때는 건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기 때에 비를 내리셔서 저 상대방의 병거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전투가 바로 이 길보아산의 전투였습니다. 즉 이곳은 무슨 장소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길보아라는 장소의 뜻은 용솟음 치는 물결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도 바로 이곳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패망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교만함과 시기심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차버린 것이죠. 그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구원의 은혜, 왕으로서의 은혜, 사무엘을 만나는 은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내가 널 지명하여 선택하였다라는 이 선택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또 우리는 선택도 받았습니다. 이 선택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가운데에 믿음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반대는 진실을 가리킨다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한 반대였죠. 그런데 완전한 반대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뜻은 듣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사울은 그의 부하도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서 사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사울의 종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의 삶은 4절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맥락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거룩한 백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모욕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의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어저께 보셨던 이 30장에서 그토록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왜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의 몰락하고 있는 이 과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30장에서 다윗은 아말렉에게 잡혀간 이 가족들을 전부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3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시면 묻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부하조차 말을 듣지 않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비참한 인물은 사사기에 또 나옵니다. 어제 보셨던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출산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삼손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삼손의 위치를 다윗의 위치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창녀와 놀러 다니고 들릴랴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 힘만 센 무식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준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허랑방탕한 삶이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같이 더러워지셨습니다. 마치 삼손이 창기들과 어울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워지시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만지는 곳,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부정해지신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 혈루증 앓던 여인, 부정한 여인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더러워지셨던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삼손의 인생은 자신은 더럽혀지고 다른 것을 깨끗이 닦아낸 삶이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교만과 탐심으로 그냥 더러운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반대를 가리켰습니다. 꽂으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람은 칼을 뽑았습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헤레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단어가 가뭄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진리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면 그 사람에게 곧 멸망의 칼이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서 사용된 환난, 곤고, 박해, 칼, 이 모든 단어들은 율법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선자는 율법으로 망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율법을 뽑아서 율법으로 망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집어넣으시고 은혜로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먼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앞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쓰임받는 사람의 대열의 설화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던 백성들의 욕망은 결국 그 끝이 오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자꾸 보이려고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이 모든 것들은 행위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리를 가자 했을 때에 심리를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은 마지막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싸움에 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암몬 족속에게 침략당했다가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을 의식했다면 그들은 결코 밤새도록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20km 정도 5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야간 행군을 해서 몰래 들어가서 지금 이 시신을 거두어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나무에 묻고 7일 동안 금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고 빌라도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는 일전에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의 교리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차츰차츰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찾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돌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칭찬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사랑만 가지고 달려갔고, 행위가 아니라 사랑 안에 거했던 인물들이 바로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그때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선택도 받았는데 은혜도 저버리고 선택도 다 발로 걷어 차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음 잃어버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1,000번제로 또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가운데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믿음 가운데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림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들,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